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찾아온 이 자리,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하는 이 자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새로운 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눌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주역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주역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분이 아니에요. 예, 별거 아닌 분들이 아니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내 앞뒤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그런 주역들이신 거예요. 또 하나, 내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은 그냥 이 땅에서만 보고 말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볼, 지겹도록 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그래서 못되게 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잘해야 돼요. 영원히 볼 사람들이라 잘해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도신경의 두 번째 파트,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우리 공동체에서 크게 네 가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의미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둘째는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의 의미.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승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근데 그 승리가 우리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승리가 아니라 좀 이상한 승리. 그렇죠? 죽어야, 죽음이 전제되어야 부활하는, 그렇죠? 내 것을 내어주고 져야 이기고 승리하는 그 승리, 승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자, 마지막 오늘 네 번째로,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사도신경의 구절을 다시 한번 좀 함께 고백해 볼게요. 자,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떤 다른 종교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리들은 뭘 믿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또 다른 종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신앙 하나,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 전혀 다른 종교들이 찾아볼 수 없는 이 다른 두 가지 고백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자 가장 신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질을 가장 많이 치기도 해요. 예, 이 부분을 놓고 이단들이 장난질을 가장 많이 치고 사람들을 가장 많이 속이기도 해요. 부활, 그 중에 특히 부활도 그렇지만 종말, 재림, 이런 부분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떤 부활 그리고 종말에 대한 신앙을 결코 이단들에게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단들이 좀 걸 장난쳤다고 해서 우리도 막 경계하고 막 무서워하고 막 거부받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종말과 재림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 피하거나 꺼려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이러한 신앙적인 부분을 더 건강하게 해석하고 더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큰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자양분이 되도록 하는 게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무서워. 좀 거부감 들어.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재림과 심판의 주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좀 한번 건강하게 어떻게 좀 우리가 나눌 수 있나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먼저 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적으시느라고 좀 바쁘신 거죠? 예,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다 적으셨으면 이제 저를 좀 보십시오. 예.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그들이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현실의 삶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미 살아가고 있음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어떻게 했냐면 매일같이 모여서 같이 떡을 뗐다, 즉 식사를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나누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모아서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굉장히 특이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이들이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 초대교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이 여기 있구나 라고 여기면서 구름대와 같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뭐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 주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기다리자 라고 하는 마음의 원동력이 있었다고. 이런 삶이 가능했던 거예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때론 그들이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면서도 또는 화형틀에서 온몸이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심지어 그 당시 최고의 사형 극악한 우리나라로 치면 능지차참과 같은 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도 오히려 예수 때문에 그 죽음을 자랑스러워하였고 그 누구보다 의연하고 평안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이 거의 90세가 넘도록 장수하며 살았거든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90세가 되도록 자기가 순교하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자 부끄러움이었던 거예요. 다 예수를 위해 저렇게 순교하고 영광스럽게 죽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순교도 못하나? 나는 왜 예수를 위해 내 목숨도 못 드리는 인생을 살아나? 끝까지 부끄럽게 살았대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대요. 왜냐?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에게 완성될 것임을 진정 믿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를 그리고 나와 함께 죽임을 당했던 이 고난을 당했던 우리 성도들을 그 예수님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즐겁게 맞아주실 것이라는 걸 이들은 깊이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는 교회 밖 사람들은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게 다가왔을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환하게 우는 저들이 뭘 몰라서 나에게 이렇게 돌을 던지는데 주님 저들에게 죄를 전가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충격을 얻어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그걸 보고 충격을.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꼭 세상적인 외형,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돈이 많은 천국 같은, 아니면 권력이 많은 왕과 고관 백작들이 수두룩한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천국의 모형이 세상과는 다른 형식으로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또 다른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도 그 공동체의 고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별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도래하기를,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처럼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고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시킬 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즉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하는 의미는 지금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다가 우리가 그냥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죽어서 그 믿음의 유무로 천국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 이미 임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이미 우리가 지금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즉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미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온전히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안 되니까 이 땅에서는 개처방같이 살다가 내 믿음만, 내가 요 십자가 요것만 어떻게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죽음 이후에 천국 가겠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죽기 직전까지 제일 부러운 사람은 누구냐? 죽기 직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은 제일 부럽더라. 그런 거 아니라고요. 사실 천국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휴거, 파멸 이런 게 종말론적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우리가 아느니라.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냥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세요? 혹시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일면 참 부러우면서도 또 일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살만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현실의 영역에서 바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현실의 삶에서 이게 천국이겠다라고 기대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좀 파라다이스가 이 땅에 온다고 기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좀 풍요하면,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좀 천국이 가까이 오지 않을까, 우리 일반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회복이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놓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로 세계 몇인지 아십니까? 8위에서 9위 정도 거의 7위 막 이렇게 G7에 막 초청되고 이런 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제적인 규모들이 다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안 불러줘요. 국민 1인당 한 해 수입이 이제 몇만 불인지 아십니까? 뉴스들 안 보세요. 4만 불, 이제 4만 불. 얼마 전에 막 3만 불 되냐 안 되냐 이랬는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남한의 1인당 1년에 버는 한 사람이 1년에 얻는 소득이 4만 불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실업에 이 직장을 얻지 못해서 희망을 보면 그 누구도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벗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영원히 경제 위기예요. 이혼율은 역대 세계에서 가장 높. 반대로 출산율은 0.92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가정들은 깨지고 또 깨져요. 굶어 죽는 아이들은 사라지고 있는데 정신이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들은 더 많이 늘어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TV 프로그램이 그런 게 자꾸 생겨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돈이 남으니 그들이 그 남은 시간과 돈을 가지고 가치 있게 쓰는 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과 배우자가 있음에도 애인을 만듭니다. 즉 인간은 욕망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야 이게 우리의 천국이겠다, 야 이렇게만 살면 이게 천국과 같겠다 라고 생각하는 걸 얻으면 얻을수록 그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다른 짓거리를 해서 더 큰 자극을 원하는 죄된 동물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한 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행복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 행복은 더 멀어져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행복은 고사하고 고통의 물결이 우리들에게 거세게 쳐지는 거예요.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이 일상이 되어 미쳐 살아가지 않으면 미친 사람 취급받는. 그래서 원래 미친 사람도 미친 사람, 다 미치니까 안 미친 사람도 미친 사람, 그래서 모두가 미친 사람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다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귀를 기울여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시험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해결을 또 어디서 찾냐? 더 비싼 집, 더 나은 경제적인 회복, 더 나은 정부가 일어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길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의 관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은, 진정한 가망성은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래요, 소망이 아니래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신이 희망하는 것들이 깨어지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허황된 욕망을 꿈꾸며 살고 있음을 좀 우리가 이 믿음 앞에서 진솔하게 인정할 수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며 우리를 좀 온전히 회복하실, 진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의 시각은 현실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는 채울 수 없음을 자각하는 것,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가망성이 없구나, 우리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고백될 때 비로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우리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가망성이 없구나, 이 말은 어떤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에 대해 도피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염세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은 결국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답이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원하고 있던 것들로 우리에게 답이 줄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땅에만 박혀있던 눈을 들어서 저 보이지 않는 소망,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비로소 그때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종종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 날, 그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때를 좀 준비하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 한마디 대답, 뭐라고 해야 될지 여러분 혹시 준비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 그때 당황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 가장 중요한 순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좀 회복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뭘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른 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걸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할게요.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마음을 기초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할 우리 사도신경의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둘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신경의 부분처럼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자리. 예수님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보좌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자리. 자, 우리가 매번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예, 어디 계신 거예요? 예, 아니 지금 계속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지금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매번 고백하니까 우리에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인데 그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 어디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미지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되면 위치적으로 예수님이 꼭 로켓 타고 쫙 올라가가지고, 그죠? 로켓 타고 쫙 올라가가지고 저 맨 위에 가서 거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고백들을 한다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장소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장소에 묶어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공중 넘은 하늘 위에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도, 그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것, 모든 시간,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즉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주권을 상징하는 왕좌가 하늘이라는 장소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의 주권과는 구별됨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진짜 하늘이라는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과는 좀 구별된, 우리와는 이제 다른 차원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이 또한 이 땅, 우리 이 땅에도 모두 미친다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자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만약에 그런 이미지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랑 별 상관이 없어요. 저 높은 곳에서
그 보좌에 탁 앉으셔가지고 팔짱 끼고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랑 상관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면 어김없이 그곳에 자신의 보좌를 깔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득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되는 순간 우리들에게 펼쳐진 그곳에 예수님의 보좌로 함께 앉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내가 신앙인으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양심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무단횡단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고 신호를 기다릴 때 거기에 예수님의 보좌가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새롭게 집을 계약해야 할 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 문제며 여러 가지로 당장 이득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보좌가 그 가정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양심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생각보다 손해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은 계약을 하도록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가격을 속이고 부품도 속여 팔았는데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를 원하거든요. 우리의 본능은 그래 원래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이렇게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좌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건 때로는 숨이 막히는 것 같고 24시간 하나님께 감찰당하는 것 같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정직한 길을 선택할 때 그 카센터에도 예수님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카센터가 되는 거예요. 처음 3개월 동안 예상했던 대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장사하려니까 전에 일했던 것만큼 가게를 운영하기도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포기할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보자고 끝내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을 때 왕 되신 하나님도 그곳에 보좌를 가지고 앉아 계신 그 주님도 가만히 계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그 주인도 모르게 사장도 모르게 카센터는 가격도 정직하고 실력도 좋다면서 소문이 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가게가 되어서 전보다 많은 소득을 정직하게 올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면 힘들 거라고, 거기는 지옥과 같은 목회지가 될 거라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야기해도 스스로 생각해도 그곳에 임지를 정하면 내가 좀 손해일 것 같아도 그동안 내가 필요한 자리로 내가 찾아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자리에 내가 가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오롯이 의지하며 목회지를 선택한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우편 보좌가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한 장로교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례들은 모두 실화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당장 자신의 눈앞에 이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또렷한 거예요. 거기에 펼쳐지는 그 예수님의 보좌 자리는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저 위에 계시지 않도록, 저 위에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한중간에 예수님의 우편의 보좌가 있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펼치더라라는 거죠.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을 용감하게 선택하여 주님의 보좌를 어려운 가운데 펼쳐드리면 예수님도 그곳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끝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소망함, 그 신뢰함, 그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저 먼 곳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어렵사리 선택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내 그 자리에 자기의 보좌를 펼치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은 예수님의 모습을 고백할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상상합니다.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중간에 임하시는 그 주님의 보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시다. 시작.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주 되심을 아무런 두려움으로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또 다른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으로 예수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대요? 심판하러 오신대요. 즉 심판의 주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심판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드십니까? 어감부터 좀 섬뜩하죠. 공포스럽고 암울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은 사실 암울한 두려움만 채워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때론 일면 새로운 소망과 기대가 숨겨져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셔서 우리에게 오로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만이 되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요. 항상 내가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주님은 심판자, 주님은 언제나 나를 감시하는 감시자, 뭐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죄가 있어도 죄 없다 여겨주시고 과거의 일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런 심판의 주로서의 과도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그때 혹시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예, 우리 그 기독교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대표적인 이단 다니선교회가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라고 난리쳤던 날이 1992년 10월 28일이었어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어떤 무섭고 두려운 환상이, 그 함정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만약 주님의 심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었다는 일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황당한 일에 수많은 성도들이 속지 않았을 거예요. 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두려움의 원천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결과를 남겨야 한다는 결과주의가 있더라고요. 예, 결과주의가 있더라고요. 즉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어서 내 앞에 오실 때 나는 과연 어떤 결과물을 들고 그 주님 앞에 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들고 갈 결과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확실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이거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심판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뭔가 결과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 결과물이 현창거나 없어요. 심지어 성경의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나의 평생의 열매에 대해 자신 있는 성도가 대체 몇이나 되겠어요.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복음적이고 건강한 결과와 열매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와 같이 쪼잔하고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쪼잔하고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언가 결과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궤적과 방향은 보실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방향을 보실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뭘 가져왔냐 결과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의 방향이 끝까지 나를 향했냐 안 향했냐 이 궤적과 방향이 중요하다. 그럼 좀 할만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결과물이 아니라 그 방향이라고 좀 우리 할만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볼게.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방향은 대로나마 살아볼게요. 좀 그나마 이제는 가능하잖아요. 이 얘기 듣는 저희 처음 알았을 때 좀 자유함을 느끼거든요. 좀 뭘 남겼는가는 인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 방향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반짝 향하였다가 다시금 그 방향이 세상 쪽으로 기울였는가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에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그렇다면 그 방향을 가는 우리가 결코 일직선으로 그 방향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용수철같이 때론 앞으로 가다가도 뒤로 또 후퇴하고 앞으로 가다가도 또 뒤로 후퇴하고 앞으로 가다가도 또 뒤로 후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용수철이 이렇게 가는 방향이 주님께로 향한다면 주님은 그런 용수철 같은 우리도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일직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랑 자꾸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 일직선인데 왜 자꾸 뒤로 가지?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왜 난 자꾸 뒤로 가지? 우리는 그렇게 일직선으로 못 가요. 그리고 저렇게 용수철로 가기 때문에 때론 앞으로도 가지만 뒤로 이렇게 후퇴할 때 때론 걱정이 드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시간이 많나? 근데 이래가지고 시간이 근데 이렇게 하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심판은 소망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들을 버리고 결과물이 아니라 방향이야. 일직선이 아니라 난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난 이렇게 돌아가지만 그 이 용수철과 같은 방향이 주님을 향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가면 된다. 그러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족하지만 때로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삶을 내가 끝내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지막 결과 그 심판의 자리는 나에게 기대하는 날이 될 거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병들고 뒤틀린 이 땅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노력해도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았던 이 땅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을 때론 조롱하고 손해를 입히고 위협하던 이 땅에서 벗어나 드디어 고대하던 주님을 뵙고 그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자리를 우리는 오히려 기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이 세상의 불의한 주권 한복판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은 시시때때로 미워할 거예요. 아니 곱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되
분명히 일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론 돌고 돌아 용수철처럼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방향이 끝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 방향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거나 불신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이 더 커야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신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죠?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보좌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여전히 보이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내 봅시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님 우리의 삶에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음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마라나타, 주 예수님 우리의 삶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